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조용히 열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도 없는가? 그 이유는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영의 차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설명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같은 고난인데도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먼저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고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인데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인데 잊어버리고,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마음에는 늘 불평이 많습니다.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억울하고 늘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삶에 이미 많은 기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뜨게 하신 은혜, 기도하게 하신 은혜, 말씀 붙들게 하신 은혜, 교회가 있다는 은혜, 함께 예배할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은혜,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감사의 샘을 다시 터뜨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루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의 마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상처받으면 미워하고, 손해보면 분노하고, 억울하면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점점 예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품게 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위해 함께 울게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마음이 너무 지치고 메말라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에도 감동이 없고 예배에도 눈물이 없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굳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꺼져가던 믿음이 다시 타오릅니다. 무너졌던 영혼이 다시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욕심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의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삶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